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강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마 그분은 주정뱅이거나 바람꾼이거나 아마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주로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은 책을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그러기에 학식이 더해지고 아마 지식이 풍부한 아마 그런 분일 겁니다. 누가 어디에서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를 관찰하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중심적으로 여기면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를 보면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우리들의 활동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3월 달에는 초대교회의 생활에 대하여 성경 속에 있는 성도들의 관심과 노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하라, link up with God,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 놀라운 은혜를 계속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생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이렇게 잘 정말 정립되어 있으면 우리들은 놀랍게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특별히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중심이 되는 장소인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그러지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기본 임무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9절 10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남들에게 선전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이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의 헬라어, 성경의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크라는 뭐뭐 밖으로라는 전치사와 내가 부른다라는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에크 칼레오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가지고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오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가장 작은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됐을 때 그게 가장 작은 단위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조금 확장하면 우리 교회, 로컬 처치, 지역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교회라고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당,
이 예배 처소를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사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은 이 공교회, 사실은 천국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교인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다라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의 기본 업무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바로 교회지요. 신령한 집,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제사장인데 뭐 하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의 기본 업무가 제사였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그저 구원론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로마서가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안녕하세요 인사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런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라는 게 그 다음인데, 그게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 용서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냐? 정체성을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드리는 사람 아닌지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예배하러,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 정말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하나님의 백성이구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같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때지요. 곧 이때라.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 사이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됐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이죠. 누가 나를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 어디 있나 찾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들 내가 찾던 애들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praise God,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praise,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희들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힘이 빠졌던 우리들을 재충전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전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저 다 드려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재충전주시고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오는 시간이에요. 또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도 또 주시고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공급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깨달았던, 이제 죄에 짓눌려 있던 이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던 시간이 있었죠. 과거에 보세요. 예배 시간일 겁니다. 그때의 주님이 그래 내가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제 용서함을 받았던 이 자유함을 얻었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었잖아요. 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됐던 시간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분명히 예배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재충전해 주시고 하시는 일을 예배 중에 이루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관계가 있다 그렇고, 세상을 향해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speak out for God,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외쳐라라는 이런 그 슬로건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나 또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도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기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역량이 있어가지고 이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게 만들어드려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그게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경험했던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의 남북조로 나눠져서 남쪽 유다 나라의 10번째 왕입니다.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이나 놀랍게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에요. 사실 솔로몬 당시에 영광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나라의 그 영토도 강하고 또 오히려 저 암몬 나라나 이런 데서 이 유다 나라에다가 조공을 다 바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는요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세일산, 저 에서들이 사는 남쪽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있는데 그 아라비아까지도 오히려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또 남쪽으로는 남서쪽으로 블레셋도 또 쳐들어가 가지고 꼼짝 없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동쪽에 있는 암몬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기권하고 그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농사를 좋아해 가지고요.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나라가 평안하게 그렇게 가게 만들었고, 또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군대도 강하게 해가지고 막 돌을 보내는 기계도 만들고, 화살이 대량으로 날아가는 기계도 만들어가지고 설치하고, 군인들은 다 왕에게 충성스러운 군인들로 굉장히 그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기이한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정말 강성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아마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시야 왕 같으면 정말 이런 왕이라 그러면 오랫동안 하고 훌륭한 왕이야.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아시는 대로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으쓱 교만해져 가지고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내가 다른 건 다 내 맘대로 하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니까 제사장들만 하니까 에이,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성소를 두시고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가가지고 아닌됩니다. 또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같이 자기 이제 나중에 왕이 자기들 죽이면 죽더라도 그저 안됩니다. 그러는데 바락 화를 내면서 거기서 자기 제사를 드리려고 그럴 때 이마에서 나병이 돋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결국은 본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 가면서 남은 생애 동안 나병 환자로 지나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결국은 죽었어요. 나병으로 앓다가 죽었다고요. 그때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강성했던 왕, 모두가 굉장한 분으로 칭송했던 그 왕도 그저 부정한 나병 환자에 지나지 않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던 왕도 결국은 52년이라는 통치기간으로 끝나고 마는데, 그때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탁월하다는 왕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봤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그가 그 성전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셔섰는데, 스랍들 천사들이 6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두 날개는 날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 천사들이 그저 볼 수가 없어요. 또 자기들의 다리, 자기들의 치부는 가리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고요, 성자 예수님 거룩하시고요, 성령님 거룩하셔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 그렇게 거룩하다 그랬느냐? 완전 온전한 거룩이면서 아울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이 천사들이 드리는 걸 봤어요. 그러자 그 성전의 문지방도 흔들려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반응으로 성전의 문지방들도 흔들려요. 토가 요동합니다. 집에는 연기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기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지존하심을 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인 줄로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죄 전에 나오면, 정말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 영광,
일반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이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첫째는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분리를 가르칩니다. 죄의 요소가 전혀 없는 거, 그게 바로 카도시고요. 또 하나는 일반 피조물 수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두 가지인데,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된 거하고 또 일반 피조물의 수준으로부터 분리된 이 탁월함, 하나님의 그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이런 거를 우리가 또 거룩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 죄전에 나올 때마다 항상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죠. 그럴 때에 이상한 일이지만 이사야가 갑자기 내가 죄인이잖아, 화로다 나요 망해 되었도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야단났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잖아,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제일 먼저 느끼고 보는 게 우리 자신의 이 죄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 이사야가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윤리적으로 훌륭해, 착해, 좋은 사람이야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면은 나 자신이 얼마나 죄된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거, 내게 뭐 있는 것 같은 것도 사실은 별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 앞에 나오면은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거룩성이나 우리가 도덕성도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얼굴에 뭐 묻은 거 잘 모르다가 거울 앞에 서면은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여기 죄 묻었구만, 이게 더럽구만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우리의 이 미천함과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제 그저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라는 이런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장면인데,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나의 이 거룩함,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서 내 과거에 지나온 길이 합당하지 않아, 죄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봐라. 땅에 던졌더니 뱀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이적을 나타내 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이적이기도 하지만, 모세에게는 지금 40년간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과거에 자기가 알던 애굽에서의 지식과 지위와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없어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이 지팡이 하나 가지면 양무리 치는 거는 내가 아직도 할 수 있어. 아직도 자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정체가 바로 뱀이야. 뱀.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너를 또 잘못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런 교훈이 담긴 그런 그 이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입었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지요. 그 다음에 또 내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어요. 꺼내봐라. 나병 환자로 자기 자신이 정말 부정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을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런 이적들을 보여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모세로 하여금
너 자신이 정결하다고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어. 자기의 죄성을 분명히 깨닫게 만드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만드는 그런 깨우침을 동시에 주시는 그런 이적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거룩함 앞에 나오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의 과거에 걸어왔던 길들에 대하여, 야, 나는 왜 이렇게 못되게 죄를 지어 살았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못 왔나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선 생기고, 또 내가 지금 뭔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후로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난 못돼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이 거룩성과 온전하심 앞에 서면은 누구나가 느끼게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속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 얼마나 깨끗한 인물입니까?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도 그저 사탄 앞에서 칭찬하실 정도까지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뵙고 나자 고백하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6절에,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까지는 남들에게 내가 언제 그런 죄 지었냐, 나는 말이야, 누가 나를 고소하면 내가 그 고소 문서를 가지고 끝까지 다니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자신만만해서 내가 언제, 나는 내가 앞에 욥기 앞에 부분에 보면 욥이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자기는 깨끗한 줄로 알았다고.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직을 직접 뵙게 되니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 앞에 서면은 아주 작은 죄도 우리들에게는 크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베드로라는 인물,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현장에 가셨습니다. 야,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깊은 데다가 밤새도록 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만 그 전문가가 그저 밤새도록 실패했는데 그래도 그저 말씀하시니 말씀 따라서 던집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2배에 가득할 정도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예수님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오더니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거룩성 앞에 나오게 되면은요, 누구나 먼저 깨닫는 것은 나의 죄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모세가 자기 자신이 나병 자와 같은 부정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됐고, 욥도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러고, 이 베드로도 그저 예수님의 인격 앞에 서니까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것처럼,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볼 때에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는 나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그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사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봤어, 그러면서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사실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죄성을 깨닫는 이 경험이지요. 이런 경험을 하는 자에게는 오늘 성경에서도 6장 6절에 이사야 6장 6절에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다음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주로 내 죄를 대신 벌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는 이 제단 숯불로 내가 가장 죄 많이 지은 거 내 입을 정결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게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입술이잖아요.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러니까 맞았어 그러고 때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겠다. 너희 죄가 진짜 진한 주홍 빛빛 나네. 아주 죄가 그저 뭐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살짝 지은 죄가 아니에요. 진짜 아주 진짜 벌받아 마땅한 진짜 주홍 같은 죄예요. 그래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저 죽었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뭐 대책이 없을 거야.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용서 못할 거야.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요. 완전히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 시작하면서 항상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사실은 그 녀석 고쳐주고 싶어서 그러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이 편하고 좋기 위해서도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그 죄인을 죄인으로 그대로 벌받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했던 두 번째 중요한 경험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한없이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높으심과 영광을 봤어요. 거룩과 영광이라고 그저 대표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의 죄성과 나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못마땅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이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명한, 아주 클리어한, 투명한 이런 정말 아주 부끄럽지도 않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쾌한 그런 우리 모습을 갖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그 다음에 이사야가 경험했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역시 경험했고요.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벌 받아주신 거 깨닫고 죄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가벼워요. 막 날아갈 것 같아. 이 기쁨,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고 막 날아갈 것 같아요. 햇빛이 달라졌어요. 제 경우는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받은 거 깨닫던 날 예수 그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갔는데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보던 햇빛이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상하게 이 경험을 한 사람, 사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일꾼을 부르시는,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찬양팀의 반주를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반주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마 그런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좋은 목청을 가진 그런 그 찬양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찬양대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일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또 특별히 많은 분들에게 정말 미래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가 많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교회의 중등부와 고등부, 이 우리 교회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교육하는 일에 내가 누구를 불러서 그에게 이 일을 맡길까? 주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사실은 이 주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요, 대부분은 내가 이제까지 받고 거기에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하면은 그 분야가 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거기서 사용하면은 그쪽이 좀 발전할 텐데라는 거를 평소에 조금이라도 생각했던 그런 분야가 있으면 이상하게 주님께서 네가 그거 해야지, 내가 누군가가 그걸 좀 해주기를 기대해, 그런데 내가 좀 그걸 해주지 않으렴 하는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니까요. 제게는요, 어느 날 어떤 분을 통하여 세계의 인구의 그때 당시에 1978년 9년 당시에 제가 처음 선교사로 소명을 받을 때 세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6분의 1, 적게 잡으면 7분의 1, 많이 잡으면 6분의 1이다. 근데 그들 중에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풀타임으로 온전히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5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밖에 안 돼.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때 제 마음이요, 아니 일꾼들이 다 그럼 어디 가서 있는 거야? 세계 인구의 6분의 1, 7분의 1 그 정도의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50명, 많이 잡아야 100명밖에 안 된다고? 이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내가 누구를 보낼 거냐,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그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날 밤, 어느 날 토요일 밤이었는데 밤새도록, 밤새도록은 아닙니다만 어떤 저녁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그럼 누군가를 보내셔야지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네가 가라, 너는 왜 딴 사람만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닙니다, 정말 남들이 보면 정신병자라고 해서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제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냥 아니라고 이러면서 한두 시간 실랭이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떻든 그게 저에게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저들을 위해 갈고 라는 주님의 부름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건 예외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부름을 부르시는데, 어디로 어떤 사역을 위해 보내시는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경험과 그들이 아는 상식과 그들이 발견한 일터, 이런 것에 의해 깨닫게 하시지만 분명한 이 부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특권을 누리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과 이런 부름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그저 나병 환자 같은 인물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라는 사명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모세도 나는 말이 둔해가지고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모세가 계속 사양하잖아요. 옳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져 가지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가지고 있던 지팡이도 알고 보니까 뱀 같은 거였잖아요. 모세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애굽의 지식도 40년간이나 지나가지고 그 지식도 쓸모없는 지식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도 이미 잃어버렸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 그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치는 건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그 지팡이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저 단순한 양떼 치던 지팡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가지고요, 이제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지팡이가 된다니까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그 지팡이 들고 기도하니까 적군을 다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신을 능력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능력 있게 하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지팡이, 우리에게 주셨던 재능과 은사, 이런 것들을 더욱더 기름 부어가지고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름이 부어지면 마치 구약시대의 성전에 그 관유가 부어지면은 모든 일반 그저 물품이 거룩한 물품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나서기만 하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서기만 하면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되어 왔든지 오늘 이후로 이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살자고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그거를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들에게 주신 포지션과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경험을 항상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그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오늘 이후로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